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우리 기분도 또한 우리 모습도 편치 않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항상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오. 다시 한번 고해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그 성령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간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죄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긍휼하심 가운데 용서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든 죄 또한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심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한 선포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희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의 약속과도 같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말 같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된 것, 거짓된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머릿돌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밝고 깨달아 저희 교회가 어두운 사회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각각의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소리 없이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교육부 모임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어 새로운 질서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변화된 세대를 이끌어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육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옳고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고하시는 교사와 봉사자들과 베푸시는 장로님 댁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폭염이 계속되는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분, 몸이 쇠약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 목사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 정성과 마음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성가대와 또 찬양 탄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 899면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또한 믿음의 결단과 또한 삶의 모습에 아름다운 드림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민자의 삶을 살려면은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이모저모로 불편합니다. 언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뉴욕, 뉴저지도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 먹을라 그러면은 한국 식당 갈라 그러면은 플러싱이든 맨하탄 32가든 8팍이든 일부러 나가야만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간다 그래도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았죠. 사실 여러분들은 버긴 카운티 사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전화만 해도 배달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에는 한국 식당을 가려고 해도 한국 마트를 가려고 해도 30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불편하기 그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속 편하게 묻고 따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불편하기도 해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수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은 한계입니다. 리미테이션.
직장 생활을 해도 승진의 한계가 있고 사업을 해도 확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를 깨뜨려가는 이민자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더 넓고 더 높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소수라는 비주류라는 것을 우리는 깨뜨릴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동양인들이 아니 그중에 한인들이 미국의 다수가 되고 주류로 살아갈 날이 있을런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민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외로움일 겁니다. 외로움. 이민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왔기에 여기 아무리 형제와 또한 친척이 많다 할지라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6시간만 가면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을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 16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전쟁 때문에 돌아가야 돼가지고 평상시보다 2시간 더 걸립니다.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외롭고 혹 가족이 없으면은 더욱더 뼈가 시리도록 외로운 것이 이민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웃 사촌이라 그러는데 말이 돼야 이웃 사촌이죠. 옆집 사람과 뭔가 대화라고 해보려고 하면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할 수 없고 결국 외딴 섬과 같이 나 혼자 내 가족만이 옹기종기 사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133편의 말씀은 형제들 간의 화목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성도가 모두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일,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며 옥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 곳, 그곳은 영생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곳,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 이다지도 좋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도 즐거울까라고 한 것은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함께 사는 거 싫어하면은 천국 가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은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죠. 또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 1년에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큰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 산등성 위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며칠을 지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거기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모임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형제는 그저 혈통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도 형제 자매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보혈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영적 가족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출신이나 신분이나 학벌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가 세상의 레이블로 표현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과 판단의 모습이 세상 것이라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한국의 모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대기업 사장, 부사장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사업하려면은 그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어떤 교회는 의사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커넥션을 만들려면 그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들 하더군요. 변호사들이 모이는 교회,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못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도 바랬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은 자식들의 불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서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시온산에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 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왜 내 아들들은 그럴 수 없을까? 왜 내 가족은 이럴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강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어요? 부부가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자매가 연합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하는, 바로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여 사랑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을 알고 그 모습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사라지고 나눔이 하나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신분의 차별을 없애버리고 하나 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본인이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일치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삶의 배경과 환경의 차이 없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이며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계층과 빈부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로 인해서 세상은 갈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며 그 마음을 닮으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포용하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은 그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너와 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뭐냐? 여러분, 가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원래 가족이란 피로 하나 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찮은 것으로 돌아서고 미워하고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힘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 참 많습니다. 이 동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지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신앙해야지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질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바탕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나 각자의 만족의 연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연합을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 하나의 원칙은 사랑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되는 능력은 사랑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사랑하게 되면은 연합하여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부잖아요. 그게 부부. 같은 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고 아내는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고,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 놓고 아내는 바로 벗고, 다 달라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게, 그게 바로 동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출발이 다 어디서부터냐?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이 아니라 정략에 있어요. 정략에 있는 겁니다. 속이고 속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 없이 동거할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해하는데 부여해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아껴야 하지만 사랑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하면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고 남의 허물도 덮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에 인색하면은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관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할 때 그 사랑이 하나 되는 능력으로서 드러납니다.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가 동거하려면은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동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필요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한다가 뭡니까? 영어에 보면은 이해한다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 understand의 의미를 보면은 다른 게 아니죠. under, 아래, stand, 선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낮추어서 보는 것을 understand,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입니다. 낮아져서 상대방을 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희생과 양보죠. 서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파킹장이 꽤나 넓었어요. 한 100여 대 세울 수 있는 넓은 파킹장이었는데 원래는 입구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지정되어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지정석, 지정 자리였어요. 제가 부임하고는 그 간판을 떼고 방문자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데나 파킹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일 일찍 오니까 아무 데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교회를 방문하는 분에게 내어주십시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방문자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넓은 파킹장 가장 먼 자리부터 먼저 세웁시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봉사자들 가장 일찍 오시는데 건물 가까운 데가 아니라 가장 구석에 세우고 조금만 걸어서 들어오시고 뒤에 오시는 분들 바쁘게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오시는데 그분들 멀리 세우고 걸어오시려면 힘드니까 가장 가까운 데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다. 부탁드렸습니다. 잘 지켜졌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잘 안 돼요. 몇 주 동안 하시는 것 같더니만 10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방문자라고 붙어있는 그 자리에도 제가 분명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그것도 일찍 오셨는데 그 자리에 쓱 대시고는 들어가시더군요. 저희 교회에도 파킹장이 있습니다. 사실 파킹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냥 건물 기퉁이에 2-3대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제가 위임한 후에 처음에는 그 자리에 차를 대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찍 오니까 꼭 대실 필요가 있는 분이 되시면 되고 저야 길에 대고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거기 차 안 대시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차를 파킹하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아무도 눈치 보느라 그 자리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길에 목사님 세운 자리
아니 일찍 오셨다가 늦게 가시는데 그 자리 하나 차지하고 계시면은 9시 예배 오시는 분이나 11시 예배 오시는 분이나 그 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못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예 대고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뭐가 맞느냐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 제게 세우라고 하신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보 잘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과 이슬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밤새 내려서 산천초목을 살게 하는 생기입니다. 이 약속과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육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신앙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모두 더해 주시는데 그 능력은 바로 사랑에서부터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화목해야지만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가 화목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성도 간에 화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채워주십니다. 땅에서 풀고 화목해야지만 하늘에서도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하나 되는 곳. 오늘의 교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의 삶도 외로운데 교회까지 와서 외로워서는 안 돼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나와 맞는 사람, 비슷한 부류들만 따로따로 모이려고 하지만은 적어도 교회는 출신과 배경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또한 교제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가면은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기쁠까?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차가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차가워서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느껴지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누굽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환영하고 안내해 주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의 풍성함과 하늘의 복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머릿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제가 부임한 지 반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알고 보면 참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 차갑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신사시고 숙녀시며 착하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야 그렇게 느낄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못 갑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그걸 알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머릿돌 교회가 참 차갑다고 느껴진다면 따뜻해질 때까지 그분들이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얼마지 않아서 조용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영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데리고 올려도 힘든데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이 교회는 참 차갑다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고 메마른 게 아니라 넉넉하고 외롭기보다는 함께 사랑하는 교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서로 하나 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또한 삶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또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금하였습니다. 헌금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10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주님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드릴 때 또한 각자의 제목으로 드린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교회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많은 칸을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주보 광고란에 넣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힘쓰자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써 알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매일 나누는 말씀 묵상과 또한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주일 9시, 11시 예배 다 방송으로 나가고 또한 녹화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또한 혹시라도 교회 나오지 못하신다면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육부는 오늘 오후 1시 반, 2시경 우리 이부춘 장로님 댁에서 교제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애써 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쁨으로써 또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면서 또 교회를 우리가 또 자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도 항상 우리 머릿돌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이 교회, 고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와 강단 장식은 이미화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미화 권사님 부친의 기일이십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애찬을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창현 형제 우리 버지니아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저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사랑으로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참 믿음으로써 또 사랑의 띠로 하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31장 부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서로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함께 하심이 믿음의 소망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